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와 또 조명, 이런 장식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밝힙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과 달리 많이 강도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화려한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성탄절하고 떠올리면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산타를 먼저 떠오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장식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트리를 감싸는 화려한 장식과 조명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원에 대해서 아는 분들 혹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크리스마스 기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은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과 관련된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근처에 있는 숲을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평소 이 숲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어요. 나무 위에 눈이 내렸고, 특히 전나무 위에, 전나무가 어떤 건가요? 전씨가 심은 나무인가요? 전나무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그 추리의 모양을 갖춘 나무입니다. 이 전나무 위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달빛이 비치면서 그 눈이 굉장히 빛을 나는 거예요. 마치 저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아마 저런 오른쪽에 있는 나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뒤에도 있네요, 왼쪽에. 저 뒤에도. 그러니까 달빛에 비친 그 전나무 위에 소복히 쌓인 눈이 마치 주변에 비치는 빛과 같이 환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루터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전나무와 같다. 그런데 이 전나무가 달빛을 받아서, 눈 쌓인 전나무가 달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올려왔습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받은 후에 자기 혼자 이것을 간직하고 싶지 않아서 전나무 하나를 베어서 집으로 가져왔고, 그 위에다가 눈 대신에 솜과 또 빛을 발하는 리본, 또 촛불을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와 같이 전나무를 베어다가 이런 추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싸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전구가 발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전구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크리스마스 전구는요 모두 5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몰랐죠? 흰색, 노랑, 파랑, 빨강, 또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이 숲속에 그 눈 쌓인 전나무가 달빛을 받아서 이렇게 비추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을 할 것 같습니다. 저 보세요 한번. 제가 그래도 예쁜 거 골랐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전구의 색이 5가지라고 하는데, 흰색이 상징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노란색은 동방 박사가 드렸던 황금을 상징하고요. 또 빨강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파랑색,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녹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다 전구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뭘까요?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그 조명, 장식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크리스마스 추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와 장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된 겁니다. 막상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 기원에 대해서 알고 보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썰렁한 것 같아요. 썰렁해도 한참 썰렁하고, 아니 저거 말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성탄절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저 삼산동 교회 한 초반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어요. 근데 안 하게 된 또 기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마 2017년 즈음일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과 관련돼서 성탄절은 태양 신 숭배일이다 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일부러 성탄절을 안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내부적으로도 몇 분이 막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성탄절 추리를 장식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그 당시 참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며칠인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태어나신 이 날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할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하도 혼란스럽고 분쟁이 막 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추리하지 말자, 이런 것 하지 말자 해서 그때 이후로 추리를 안 한 거예요. 아마 여기 그때 이후로 교회 등록해서 오신 분들은 주님들께는 왜 추리를 안 하지? 라고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그분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단 몇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게 본질이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 안으려고 안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기원을 알고 보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으면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2학년 되는 1월 1일 날 작심을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 안에 교회 성가대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나간 그 몇 달 안에 그 해 겨울에 성령 체험도 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저희 집안 통틀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고모님이 교회 다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거의 종교인 같은데 그래도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고모님이 성탄절만 되면은 뭐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모았다가, 저희 고모님이 그때 미군 부대 다니셨는데 저희를 비롯해서 조카들을 이만큼씩 성탄 선물로 이렇게, 그때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인데. 그리고 가끔씩 한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한두 번은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성탄 예배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그것도 고모네 집에 갈 때 한번 몰래 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안 다녀도 그때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의 분위기를 신앙생활 하냐 아냐 따지지 않고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 즈음에 TV에서 상영되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옛날 추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정말 성탄절이 되면 방송사마다 경쟁하듯이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을 틀어줬어요. 대략 한 23일, 20일, 20일 빠르면 20일부터 3, 4일 정도 계속 매일 밤마다 성탄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그거 꼬박꼬박 봤습니다. 너무 재미있고요,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날 거예요. 첫 번째가 1961년에 만들어진 이 왕중왕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오래 산 분들일수록 기억이 날 거고.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바라바고요. 근데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바로 그 질롯이라고,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그런 분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중왕은 누가 진짜 왕이냐,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영화가 상영이 됐고요. 제일 많이 상영된 영화가 1977년에 만들어진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당시에 유명한 배우들이 다 총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역할을 한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생각나시나요? 올리비아 하세. 그때 당시 20살도 채 안 된 그런 나이인데 올리비아 하세가 마리아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요, 다른 영화보다 사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런닝타임이 무려 6시간 11분이래요.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대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다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본 분들 있으면은 인터넷 치면은요, 요즘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료로 다 오픈돼 있어요. 이런 영화들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전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거 한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방영한 영화입니다. 세 번째가 1979년에 만들어진 그 예수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방송국에서 상영도 할 때도 있었고, 주로 어디서 많이 상영을 했냐면은 선교지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누가 제작했냐면 CCC에서 제작했어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교회들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30년 동안 무려 2억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 같으면 유튜브로 딱 켜면은 뭐 2억 명, 뭐 30년이 아니라 1년이면 충분히 볼 텐데, 이때 당시에 이 30년 동안 2억 명이 볼 정도로 대단히 의미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1951년에 개봉한 포바디스 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1959년에 개봉한 벤허,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씨 가문의 아들 벤허 아시죠?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그 영화. 저도 저거 한 서너 번 본 것 같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저 배너 리메이크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또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다 저런 영화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들이에요. 또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쉽게 천지창조, 이와 같은 영화도 성탄절에 종종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TV 좀 보시는 분들 정보를 주세요. 성탄절 되면은 일반 지상파 방송에도 이런 영화 틀어줍니까? 아마 틀어줘도 별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워낙에 재밌는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건 잘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방송사들은 어쨌든 간에 시청률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지금 거의 안 틀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간간히.
그렇지만은 예전과 같은 비중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교회를 안 다녔어도 이 성탄절의 영화는 굉장히 사모했고 기다려졌고요. 올해는 뭘 틀어주나 하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교회를 다니든 안 듣는 간에 그 지식을 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적어도 이 영화 상영되는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욕을 안 했어요. 지금보다 성도가 더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파나 이런데 이런 영화 틀어지지 않고요. 또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겨우 제한된 그런 공간과 장소에서 명맥을 유지할 뿐이고요. 예전과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거리를 나가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옛날에는 흠뻑 느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느낍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기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가 과거에 비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앞으로 좀 주인주의 교회가 안에부터 시작해서 좀 다시 예전에 하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조금씩 느낍니다. 지금 교회 건물이 이래가지고 외부는 장식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이사를 가서 번듯한 건물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외부 장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접적으로 남아 성탄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의 표현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빛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뭐니 해도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고요, 또 세상의 질서가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6절 7절을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럼 요한복음 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챕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궁일히 여겨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다음 순서로 하신 게 뭘까요? 요한복음 9장의 진행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세상 지식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이치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눈을,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뜨게 하신 것이 뭐냐?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눈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육, 혼, 영의 순서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는 비록 육신의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또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실 때 마음의 눈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맹인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세상을 빛으로 오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와 실체를 보게 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는 그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해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어둠에 관한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동안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는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도 뜨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눈을 뜬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지만 그러한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탄절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누카라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음력으로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하누카가 매번 바뀌어요. 날짜가 바뀌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12월 중에 하누카가 항상 있습니다. 작년은요, 2022년은 모처럼 만에 이 하누카 시즌이 크리스마스와 겹치는 시즌이었어요. 작년은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26일에 하누카가 종료되었는데 크리스마스와 겹치는, 모처럼 만에 겹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올해는 하누카가 1일부터 15일까지였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하누키아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하누키아라고 불리는 촛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하누키아는요, 저기에 있는 이 메노라에다가 2개의 등잔대를 더 첨가한 겁니다. 7개잖아요. 하누키아는 9개입니다. 이 하누키아가 생기게 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BC 2세기로 가면은요, 여러분 혹시 알는지 모르겠지만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 혁명의 결과로 생겨난 명절이 하누키아입니다. 그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 매일 1개의 등잔을 추가로 켜는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불을 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빛과 관련돼 있어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 하누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0장에 한우카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한우카예요. 자, 그런데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12월 중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12월에 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날에 탄생했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의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힌트들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냐? 대략적으로 초막절인 9월에서 10월경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날짜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9월, 10월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임신하셨을 것 같아요? 애들 안 낳으셨어요? 바로 12월. 예수님은 한우카 시즌에 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 기간에 탄생을 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그 시즌이 언제라고요? 한우카 시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좀 전에 한우카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를 빛의 축제라고 부르는데 초막절도 빛과 관련돼 있어요. 한우카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예수님의 임신도 그렇고 예수님의 출생도 그렇고 모두 빛과 관련된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막절과 관련된 유대인이 지키는 행사가 뭘까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초막절 기간 동안 8일 동안 거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대로 지키는 거고요. 초막절 행사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행사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을 쳐서 그때 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는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개되는데 한번 잘 보세요.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초막절 마지막 날 제8일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행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와서요. 성전 옛날의 번제단은요, 그 성막의 번제단은 조금 했지만은 성전에서 쓰는 번제단은 엄청 컸거든요. 저 번제단에 가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제사장이 가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바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어서 생수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바로 그 물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제가 39절을 안 읽었군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쪼개서 성령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또 다른 전통이 뭐가 있냐? 초막절 행사 기간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 앞들 여인의 뜰로 불려지는 이곳에서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저거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성벽보다 훨씬
더 높은 장대를 세우고 4개의 금촛대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보시면 4개의 금촛대가 있는데 장대를 여러 개 세운 다음에 그 장대마다 4개의 금촛대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불이 밝혀지면요,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예루살렘 온 도시를 환하게 비췄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밤에 바느질을 이 불빛 보고 했대요. 그 정도로 불빛이 밝았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불빛을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밝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이 불빛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이것을 염두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여기저기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하신 말씀을 편집해서 주제별로 편집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로 초막절에 등불을 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754m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나라 한 대관령 높이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경사지에서 밑으로 내려가고요, 점점 낮아지고 또 동쪽으로도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점점 낮아집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성전에서 이렇게 등불을 밝히잖아요. 도시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먼 곳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핀 불빛을 다 볼 수가 있었대요. 심지어 유대강야 너머에서까지,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대요. 오히려 더 잘 보이죠. 아마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초막절 불빛을 아주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 빛이 다른 어둠을 밝히는 아주 독보적인 불빛이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세상에 비치는 빛은 놀랍도록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는 말은요,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돼서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빛의 시즌인 한우카에 임신을 하셨고요, 또 빛의 시즌인 초막절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8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밝히는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표현합니까? 이 빛으로 표현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2020년 이 성탄절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생각하는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에는 어둠이지만은 이제는 빛으로 나온 것처럼,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람만 가면 주변이 환해져.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오면 굉장히 칙칙해져, 어두워져.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야 돼요. 육신의 어둠, 또 마음의 어둠, 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 16,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다 숨겨놓지 않아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저와 같이 오픈해가지고 주변을 비치는 역할입니다. 성전의 초막절에 킨 이 등불이 그 주변을 다 밝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 지역을 다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도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치는 방법은 그겁니다. 손정돈을 가지고 막 귀에다 꽂고 여기 꽂고 해가지고 막 온몸에 빛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면은 빛을 비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이런 역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면은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보세요. 한번 잘 보시면은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가면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행복해 하는지, 내가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빛의 삶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만 보면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도 어둠에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있는데 여러분 계속 어둠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어둠의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과연 몇 명이나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어딜 가든지 혹시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뭐 장로님 아니세요? 심지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소리 한 번에도 안 들었다. 곰곰이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상도 바뀌어야 돼요. 어제 사진을 찍는데, 신부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뭐 환하게 웃으라고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웃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잘 안 웃어져요. 평소에 웃어본 사람이 웃을 수가 있어요. 미소를 띄워본 사람이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빛의 자녀로 살면은 어디 가든지 자연스럽게 빛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소의 삶이
어딜 가든지 그것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더 이상 감춰놓은 등불처럼 살지 마시고요. 이것은 세상 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을 켜놓고 감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그 5장의 팔복의 결론을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녹아져서 세상의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길을 밝히는 건데, 이건 적극적인 행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믿는 자들은요, 소금처럼 알게 모르게 세상을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의 때가 남아있지 않도록 다 벗겨내시고요, 이제 2023년 이제 거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2024년을 위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는 빛으로 살겠다.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빛을 전파하고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